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동참하고 중보 기도와 끝맺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0강으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대부분은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로 보고 그래서 이게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끝맺는 말,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번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사랑과 음행과 탐욕에 대한 어떤 경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동참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와 끝맺는 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이니만큼 잘 히브리서를 기록한 어떤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 유대 신자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 신자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모세 율법을 근거해 가지고 많이 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고난의 발자취와 중보기도라는 핵심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게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인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2장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사는 삶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순종.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자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받은 구약 율법을 거역한 자와 이제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높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린 자의 어떤 하나님의 큰 진노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신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 율법을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3장 이제 우리가 이학번에 봤던 1절부터 형제 사랑과 권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욕과 탐욕에 대한 어떤 경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과 이제 순종을 권면하고 중보 기도의 요청과 송영 그리고 문안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껏 저자가 당부한 말씀들을 보면 모두 수신자들이 기쁘게 받아들여 지킬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저자가 바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 이런 어떤 말들이 바울을 연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서적들이나 주석은 본문의 저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여러 어떤 저자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바울 이 수신자를 알 수 없는 어떤 것보다 바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하지 않는가. 또 바울이 쓰는 어떤 교리서를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켜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대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인과관계죠. 그러므로도 인과관계죠.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지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기는 이 땅이죠.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은 뭐예요? 손으로 지은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성전이 있죠.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이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구한 도성은 뭘까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영구한 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구한 도성이 함께하는 영적인 가나안 새하늘 새 땅이죠. 거기가 영적인 가나안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구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주 재림하실 때 임하여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승리를 의미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뭘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려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천상교회 성도로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계속 승리하는, 계속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보좌 우편,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앉으셨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전혀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겠죠. 또 영생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그죠? 이 세상에서 고난, 박해를, 물론 1차적으로는 히브리 어떤 신자들의 박해입니다. 잠깐 받는 그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시라. 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현재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 신자들도 이 박해,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 이런 어떤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어떤 비교되는 어떤 잠깐의 어떤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신앙은 그 육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어떤 박해의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대다 보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서 신앙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고난은 뭐냐? 내가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 이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신앙에 열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인데 나와야 돼. 그런데 다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는 안 나가도 되겠지. 일요일 한번 점 찍고 다니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나를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의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너무 육신의 안일함에 매여서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받겠다. 내가 하나님께 해줄 것은 없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의 종이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나님으로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지나간 시대와 비교해보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이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보면 두 가지 신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에 이름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신앙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너희는 저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있다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평안함에 안주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은 지금 올바로 신앙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교인의 숫자가 적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자 그러면 아이고 그것은 현재 내 사정과 안 맞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그것은 무조건 지도자에게 순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너무나 내 양심에 비춰보면 잘 알 겁니다. 뭐 집에 가서 빨래해오라, 집에 가서 뭐 해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는데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신용만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우리 내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나중에 사후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생애에 거지처럼 비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하늘에 영구한 도성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그네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영구한 도성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도 말 그대로 유형적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순교한 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 성전이 뭐예요? 문자적인 성전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12사도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영구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거기가 거리로 들어가야 되는,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이렇게 보면 찬미와 선행의 제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선행과 서로 나누어지긴, 형제 사랑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있어요.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이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구제가 뭡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선행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지만 천사가 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과 고넬료가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국은 이방인이었지만 선행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 천사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기뻐하는 어떤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산 제사라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행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졌던 재물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먹고 살 거, 그다음에 의식주에 적당한 거, 물론 그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거저 얻으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 먼저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뭘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걸 구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부를 많이 가졌다 한들 그 부가 정주영에게, 이건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좋은 관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결국은 천국에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아요.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보면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신앙인들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뭐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 어떤 생활비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에게는 생활비를 주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그들에게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이 빌립보서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곳에서는 생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생활비를 받는 것이 걸림이 된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사도로 인정하고 생활비를 주는 어떤 그런 데에서는 바울이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디도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제물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이 생활비를 주는 것을 이제 향기로운 어떤 기쁘시게 받을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헌금이죠. 헌금.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립보서에는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또 그들에게도 동일한 물질로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태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의식주가. 굶고 사는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누구 옷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형편껏 도와주고 또 입을 걸 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할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인도자는 이제 목사고 뭐 장로겠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님이 무조건 목사가 어떤 말 하든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것이 옳은 말일 때, 그렇잖아요. 그 옳은 말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면, 부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인도하는 자가 하는 어떤 말이 그 영혼을 위한 것일 때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러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를 중심으로. 물론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그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족하면 같이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되면 그것을 또 성도로서 바르게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건의를 해야 되고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누가 괜히
안 나가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심하게 돼요. 왜 안 나오셨지? 이렇게 근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그 유일한 인도자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로마 가톨릭은 누구라고 그래요?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상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또 목자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신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 오늘날에는 목자가 되겠죠.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양떼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어떤 방문을 위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의 기원을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라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럼 바꿔 말하면 두세 사람이 하나의 뜻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중요성.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더 강력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그거냐면은 우리가 모든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 줄 확신하노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다시 너희에게 히브리 신자들이 있는 그 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 각자 또 우리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전에 누구 사람 앞에 가면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랬을 때 내가 담대히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또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욕을 안 먹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은 그게 좋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그 안에도 시끄러 죽겠는데 거기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그것이 덕이 되는가?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즐거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건 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은 영광, 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영광, 이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목자이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목사를 또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말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너희에게 주시고, 이 말이, 이 목사가 사실은 목자예요. 목자. 포이맨 목자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막 기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 목자들의 우두머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은 뭐예요?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고 항상 인도하는 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못할 것을 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항상 본이 돼야 되고, 또 성도는 그것을 보고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니는 행하고 나는 앉아 있을란다. 이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이루게 하라. 언제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런 어떤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 이제 당부와 개별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건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에게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꼭 바울과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바울이 이탈리아 노마로 갔었잖아요. 포송되어 사도행전에 보면 4차 여행이 노마의 앞송입니다. 거기로 끌려가서 이제 다시 옥에서 풀려나가고 이제 네로 황제 때 순교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이 될 수가 있겠죠.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그러면 디모데도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그와 함께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내가 그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해서 너희한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신자들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와는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게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떤 뉘앙스가 꼭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과 가까웠던 그런 문맥으로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순종과 중보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문안인사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항상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리라 하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항상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